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못생겼는데 맛이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무슨 고기일까요? 충분히 나는 대답이 한 번에 나올 줄 알고 냈는데 이걸 못 맞추시다. 자, 못생겼는데 맛이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못생겨도 맛은요? 돼지고기. 아닌가요? 어떤 분은 뭐 아구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돼지가 뭐 잘생기지 않았죠. 우리가 못생겼다 돼지라고 하는데 못생겨도 맛은 좋아. 못생기면 좀 혐오스러워야 되는데 아주 맛이 좋아요.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맛이 좋습니다. 예. 냉면은 언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죠?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원한 냉면은 아주 추운 겨울에 얼음 띄워서 어제 시장하시죠? 그때 먹어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반대인 것 같으죠? 시원한 냉면은 여름에 먹어야 제맛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시원한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 못생겼는데 고기 맛이 아주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은 좀 어떤 반대 개념을 놓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예, 이 집중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잘 아시죠? 시인 유치환 씨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우리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단어들은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지금도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주 아우성 그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죠. 서로 앞뒤가 맞지 않지만 뭔가 그 역설이 주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역설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한 것이다. 능력이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의 인생의 전공법이라고 하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이 전공법과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 산다. 그래요. 남을 밟아야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할 때 강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기독교 역사의 대표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모든 감동과 감화를 올려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데 그래서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모든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종교, 하나님이 기독교. 다른 곳은 모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종교.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 사랑을 먼저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종교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전공법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니 당연히 땅의 것과 충돌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철저히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 저도 잘 봤어요. 사모, 저는 아닌데 사모 막 줄줄 울고, 감동 막 울고 회개하고, TV 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손양훈 목사님 볼 때도 이제 그랬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죠. 가치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그 일사각오의 가치 말이죠. 이 가치가 일제의 가치와 부딪히니까 오개투옥이 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못 보고 결국은 죽는 이런 모습.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는 항상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공법, 성공의 전공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설의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말할 때 소위 우리 간증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위 간증이라고 할 때 어떤 간증을 주로 우리가 하게 됩니까?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던 애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붙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맞습니다. 산 것, 강해진 것, 부귀영화, 부유해진 것, 풍족해진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라고 해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 주의 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주 풍성해지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그러니까 부귀영화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크게 하심도 있고 강하게 하심이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 크게 된 사람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강하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능력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다고 지금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합니다. 내가 부귀가 생겼습니다. 영화가 생겼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풍족해졌습니다.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에 회복됐습니다. 풍족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붙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풍족하게 누리고 권세, 부귀, 영화, 강하고 담대한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 우리 사무엘을 낳고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 5절 말씀 보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심판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 사무엘상 2장 4절 5절 그 이후에 1절부터 한나의 노래가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용사의 활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꺾어버린. 이거 망한 거가 아니에요. 용사의 활이 꺾어져 버렸으면 그거 죽는 얘기 아닙니까? 활 쏜다 활이 부러져 버렸어요. 화살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거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망한 겁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먹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러 나가지 않으면 오늘 떼거리가 없어지게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 심판받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풍족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떼거리 걱정해서 가서 품삯을 받는 품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게 만들어 놓겠다. 결국 가난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식을 많이 둔 자는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자식을 많이 두고 과거에는 자식 많이 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도 돌보는 사람 없이 점점 쇠약해진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말씀을 용사의 활이 꺾였다. 그리고 풍족한 사람이 가난해졌다. 활이 꺾였다. 가난해졌다. 그리고 점점 쇠약해졌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낮추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낮추신 사람. 하나님이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그리고 능력,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고 이런 사람들이 부귀, 영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따로 활도 꺾이고 풍족 같은 양식도 없어서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이런 모습은 심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거 단 두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볼 때 그렇죠. 이런 사람,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활이 꺾이고 그리고 나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쇠약해진 사람을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았다는 표상이 될 수도 없지요. 낮아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것은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런 차원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여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8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혼인자 청함을 받았는데 너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만약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주게 되고 망신을 당할 테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라 하고 할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일만에 지금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인데 네가 왜 거기 가서 앉아있어 교만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자리에 앉을 만한 높은 사람이 와서 나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 자리에서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남들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행사가 있는데 자리를 마련해놓고 여기는 대통령 자리, 도지사 자리, 시장 자리. 근데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앉은 거야. 그렇다고 도지사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도지사가 딱 왔을 때 이 자리는 도지사 자리인가 보다. 제일 상석이니까 딱 앉는단 말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저 자리가 도지사 자리라는 걸 누구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다 인정.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자기를 높이는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래서 낮은 사람이 마치 높아지려고 해서 교만하다, 겸손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이건 너도 높은 사람이지만 너도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 부귀영화가 오지요. 권세와 능력이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받지요. 잘 살게 되죠. 이게 뭐예요?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게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높이셨단 말입니다. 왜요? 이게 전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축복이다. 높아진 사람,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높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왜요?
부귀가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크고 강하게 된 것은 높아진 것인데 그 높아진 사람에게 지금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지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낮은 자의 모습이 어땠어요? 가난하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점점 쇠약합니다. 하던 일도 안 돼서 활이 다 꺾입니다. 이게 낮은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는 자는 이런 높이는 자의 모습, 낮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까 그렇게 한나의 노래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스스로 낮아져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비천해져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져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병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테레사 수녀처럼 인도에 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살아야지 낮아지는 것이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처럼 그 성자 그 사람처럼 모든 부귀영화 왕국에 살던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낮아지는 것이냐? 최춘순 할아버지처럼 그 부귀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버리고 맨발로 전도 다녀야 그게 낮아지는 것이냐? 물론 이분들의 특별한 삶이 있지요. 따라가야 될 삶이고 본받은 삶. 그럼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따 가실 때 전부 맨발 벗고 가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낮아진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맨발 벗고 전도하고 다 나병 환자들 같이 가고 테레스 수녀처럼 그렇게 살고 빈민가 살고 왜 다 버리고 정말 낮아짐의 표상이죠. 진짜죠. 그러나 성경에서 낮아진다고 할 때는 이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 사역을 빼고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럼 겸손하는 얘기 아니냐? 이 겸손과 교만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낮추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활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품을 팔아야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가 왔을지라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처럼 됐을지라도 그런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 성경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 전공법을 따라가는 그런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낮추라라고 할 때 낮추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추라고 할 때 겸손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낮아지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너의 생업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전히 활은 꺾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활이 다시 붙을 것이고 오늘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파는 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과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풍족한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쇠약해져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를 낮추는 자는 이라고 할 때 내가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네가 억지로 막 안절부절하면서 인간적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오면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인가 봐 라고 하면서 그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해졌을지라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 왜요? 이미 우리의 운명은 가난하고 쇠약해지고 활이 꺾이는 운명으로 여러분 결정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 그대로 가지고 약속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낮아진다고 해서라도 여러분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지금 생활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오늘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주시는 약속 버리고 세상 나가서 일합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나 병 들었는데 어떻게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 버리고 세상 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낮춤의 자세에 있을 때 막 높아지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약속 버리고 사역의 현장 버리고 믿음 버리고 훈련 버리고 소원 버리고 약속 다 버리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자신을 바라면 노력이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노력이죠.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다시 실제로 낮춰버리겠다. 낮기 때문에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 하나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낮추겠다. 너 그 방법 아니지 않느냐? 신앙이면 신앙적인 방법을 써야지. 왜 세상적인 방법을 쓰냐? 너 세상적인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니? 그럼 내가 낮추겠다. 그런데 낮아지는 그 자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역 붙들고 일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사는 너 낮춘 자세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너 이리 올라와.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활이 꺾였을 때, 풍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병들었을 때, 뭔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것 다 팽개치고, 이거 다 팽개치고, 그저 인간적인 노력, 세상의 정금법이나 하겠죠. 그런 거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일만에 뭔가 좀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넌 내가 낮추겠다. 그래, 낮춰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낮춰버리겠다. 그리고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너를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신하의 아내였는데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 자기 신하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짓게 되죠. 그럴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고발하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요, 한번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보시오. 뭔가. 동네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가축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찾아오니까 뭔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양 잡고 내 염소 잡는 건 아까우니까 그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 딱 한 마리 있는 그 양이 마치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대우하고 지내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싹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그걸 손님 대접판에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에 끌고 아주 내가 작세를 내버릴 테니까 그러면서 4배를 또 갚아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분노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적인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동 주제에 목동에서 일으키셔가지고 왕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후궁들 많이 지금 모든 걸 주셔서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곧 달랑 한 남편의 한 아내가 있는 그 아내를 네가 뺏어가지고 그것도 죽이고 뺐냐?
그 사람에다 당신이다 라고 고발할 때에 다윗은 들켰구나. 사울 같았으면 나단을 아마 죽였을 겁니다. 이게 또 퍼져나갈까 봐. 그런데 털썩 주저앉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가졌던 아기가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 아이가 병에 들면서 결국은 7일 만에 죽게 되죠. 이 아이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윗 왕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근데 결국은 7일 만에 아기가 죽죠. 그래서 신하들이 걱정이 된 거야. 야, 왕이 지금 일주일 이상을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왕이 점점 말라가고 이 국정을 다스려야 될 왕이 저렇게 되니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 애기가 죽었는데, 이 왕자가 죽었는데 어떡하지? 지금 왕자가 살았을 때라도 금식했는데 이거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아마 자기 자신도 따라서 죽겠다고 죄책감이 시달려서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 이 신하들이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하들 안색이 안 좋으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야, 너희들 왜 수근수근거리냐? 무슨 일이 있느냐? 사실은요,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막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 애기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애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황폐해질까, 피폐해질까. 그런데 오히려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은 가서 왕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다시 국정에 임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야 이거? 애기가 죽었다고 하면 더 슬퍼야 되고 더 낙심해야 되고 더 처절해야 되는데 애기가 죽으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1절에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물어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의아하니까 다윗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힘껏 매달릴 수 있지는 아직 안 죽었으니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아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건 내가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거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 하나님 데려갔어. 데려갔으면 이제 끝난 거지. 뭘 내가 아이 때문에 더 금식하고 처절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죽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금식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죠. 왜요? 할 만큼 했으니까. 다윗은 거기서 딱 끝이고 정상 돌아가시. 왜요?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하셨다. 이걸 뭐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낮아진 자예요. 이게 낮아진 자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고작 이렇게 이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실제적으로 낮아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뿐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낮아진다고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낮아져야 될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주제에 무슨 활을 쏩니까? 활이 꺾이는 게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족한 거 이건 나한테는 안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벌어 오늘 사는 인생이 나의 인생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면서도 그 마땅히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사람은 우리 10절에 보니까
너를 청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너를 청한 자, 그건 누구냐? 주님이에요. 너를 청한 자가 야야 너 왜 거기 앉아있니? 너 그 낮은 자리에서도 그대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있니? 다른 사람들 비웃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니?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먹이실 거라고 믿고 있니? 너 왜 거기 앉아있어? 너 낮은 자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높은 자야. 너 이리 와. 그리고 그 청한 자가 누구예요? 청한 자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청한 자가 나중에 자리를 다 바꿔놓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네 자리 거기 아니요. 네 자리 거기야 거기. 낮은 자리.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신뢰하는 너 거기 있을 사람이다. 너 진짜 높아질 사람이야. 이리 와. 그리고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겠다라고 지금 10절에 올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물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올리시겠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강건할 때나 쇠약해질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경상도 말로 추던 춤 계속 추십시오. 낮아졌다고 해서 방법 바꾸고 발버둥 치지 말란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